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됩시다. 그렇죠. 누구에게 기억되느냐가 참 중요하죠. 우리 권사님 기도 속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 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이 고넬료는 로마 큰 군대에 한 1000명, 이달리아라는 이 부대는 한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그 중에서 백부장이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그러한 군대 장관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엄청나게 경외해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구주를 영접하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나중에 우리 사도행전 10장 후반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유대인은 상종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변명하면서 나중에 선교 보고할 때에 그 부분까지도 보고하는 것을 우리는 보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았지만 이 사람은 결국은 이방인이라는 그 호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사를 나눴는데, 제가 본문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그랬어요. 오늘 4절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 있죠.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건드리기만 하면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침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나에게 아주 중요한 물건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중요한 물건은 잘 보관하기 위해서 어디다 숨기겠죠. 숨겨놓은 곳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찾죠. 우리 학창시절 때 보물찾기 많이 해봤잖아요. 그것을 숨겨놓은 사람은 보물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그 쪽지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나에게 엄청난 응답과 축복이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잊어버릴 수가 없겠죠. 그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못 일어날까 봐 알람을 2개, 3개 켜놓을 수도 있겠죠. 제가 처음 주의 종에 부름받아가지고 전도사 시절 때에 담임 목사님이 해외로 출장 가셨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제가 인도를 해야 돼요.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는데 아침에 못 일어날까 봐 알람을 몇 개 해놓고,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아침에 못 일어날까 봐 아예 성전에 가서 그 강대상에서 잔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제일 안전하거든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것은 내가 지키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기억하고 알아주면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오늘 고넬료를 하나님이 기억한 것처럼, 얼마나 고넬료가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으면 천사를 보내서 그 고넬료를 구원하기로 그렇게 작정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날마다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윗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앞에 늘 기억되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갈급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충성된 자가 있다니까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전하는 성전에 잠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청소하게 하셨어요. 빗물로 깨끗하게 그 주인 사장님하고 그 아들하고 와가지고 깨끗하게 청소해 줬다니까요. 그거 보면서요, 처음에는 이게 왜 이러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청소 안 해도 돼요. 전체를 다 청소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원인을 발견했어요. 물이 새는 원인. 전문가 부르라 그랬어요, 내가. 그 전문가, 돈이 좀 들어가지만은 이 전문가는 어디서 물이 새는지를 다 알아내니까 그분 찾아가지고 그분의 진단을 받아서 해라. 원인을 옥상에서 물이 새서 내려오는 것을 발견했다고 전화가 왔어요. 지난주 강단 말씀이 뭡니까? 미리 보는 응답이잖아요. 다 세팅해놨는데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가기 전에 이미 청소 다 해주고 이제는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미리 예방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2절의 말씀 나오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냥 자기 자신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니까요. 나는 과연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께 경외하는 그런 사람인가? 여기서 경외라는 단어는요, 두려움과 존경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께만이 경외할 수 있는 이 단어라는 것을 쓸 수가 있어요. 저 북한에 김정은 수령 동지를 경외하는 이렇게 하잖아요. 저 북한에서나 독재 국가에서나 사용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절대 주권자잖아요. 절대 주권자.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못하는 것이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냔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겠느냐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변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믿지 마세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경외하는지.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다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좀 우뚝 서고 싶다. 지식이 있어야 우뚝 설 거 아닙니까? 지식만 가지고 우뚝 설 수가 없어요.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서 1장 7절, 잠언서 9장 15절, 10절. 분명히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지식과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경외의 대상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세요. 경외할 때 일어나는 그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25년 만에 아브라함이 응답받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근데 번제로 드리라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25년 동안 기도해서 받은 응답인데 어떻게 둘도 아닌 하나밖에 없는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까? 그렇게 애원해야 되는데 제발 좀 그 말씀을 취소해달라고 애원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전혀 거기에 불평, 원망, 하나님 앞에 예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다음날 아침 사환과 두 종과 더불어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 결박하고 이삭을 그리고 칼로 목을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너에게 이삭을 주고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가 믿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까? 믿을 때 일어난 역사예요. 25년 만에 받은 비록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드리라고 할 때에 주저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둘이 셋이 4명의 아들이 있어도 하나 아들이라도 드리라고 하면은 드릴 사람이 거의 없죠. 근데 25년 기다려서 응답받은 이 아들을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이미 경험한 믿음이에요. 이미 확인한 믿음이에요. 100세 때에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자기 자신과 아브람 자신과 자기 아내 사라의 그 상태, 절대로 임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삭을 허락하셨잖아요.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또 다시 이삭을 살리실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게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누가 깨진다고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응답을 받는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은 대적하면은 산산이 깨져요. 얼마나 많은 거예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 많은 백성들이 출애굽하지만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의 다 죽는다니까요. 그 가나안 땅 간 광야길에서 태어난 2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힘든 삶이 됩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은 홍수로 다 폐허가 됐는데 새롭게 재창조해가지고 우리에게 안겨주는 재창조의 능력을 가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역대상 29장 10절 14절 말씀 보셔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대. 그의 손에 모든 게 다 있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청주에서 어제 모텔에 불을 질렀죠. 그 모텔에서 아예 장기 투숙하는 사람들이 있더만요, 보니까. 그 단기 투숙인데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숙박비를 못 내니까 모텔 주인이
쫓아낸 거예요. 그거 앙심을 품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소통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죠. 내가 언제까지 해줄게. 그걸 부모님이 받아들이고 서로 조율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가 소통이 되면은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요. 애매하게 거기에 모텔에 잠자던 사람, 장기 투숙하는 사람, 다 그 사람들이 근로자들이래요. 일용직 근로자들. 3명이 불에 타 죽었어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면은 나만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어려움 당합니다. 부부가 소통이 안 되면 부부싸움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 자녀들이 피해를 입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비록 고넬료가 아직까지 할례를 받지는 못했지만은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야. 영적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3절에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 하니. 누구의 사자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요. 제 9시쯤 되어, 이 말은 고넬료가 정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제 9시 기도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고넬료도 정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지만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진행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질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내가 어떤 일을 한다, 내가 어떤 뭔 새로운 계획을 한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허락하신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돼.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보세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게 누가 말한 겁니까?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 왕이 요셉에게 말한 거예요. 그 부하들에게 같이 말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 그냥 소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도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은 하나님 믿는 사람도 봤겠죠. 여러 사람 봤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소통이 완전히 집중적으로 되는 사람은 우리가 찾을 수 없다. 왜?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니까. 만약에 요셉의 그 도움이 안 했다면, 어떻게 보면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응답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고 하면은 애굽에도 그 흉년을 이길 수가 없었죠. 그 많은 백성들이 아마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경제 정책을 통해서 애굽이 큰 어려움, 다른 나라를 오히려 다른 나라 백성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 안 된 가장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먹어도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이 사단이 와서 나한테 이걸 먹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거 어떤 말이 맞습니까?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도 안 해. 그냥 어떻게? 사탄이 말한 말에 홀딱 넘어가.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솔깃해가지고 선악과를 따. 결국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요. 여러분, 항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 속담이 있잖아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라.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이게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직장 다니다가 시계 사업을 하는데 담보가 없어요. 물건이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우리한테 그런 큰 담보 물건 해줄 사람이 어디 있니?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마음속에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 앞에 사람에게 가서 해달라고 해라. 그래서 기도하다가 눈 떠보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막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건 내가 어떻게 저런 노인 내가 무슨 돈이 있겠어. 무시해버린 거죠. 다시 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막 꾸짖는 거예요. 이놈아,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왜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냐고. 그때 제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기도 마무리하고 그분과 만나서 대화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그분이 담보 물건을 해주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분을 통해 가지고 제가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그러면요, 부부가 소통이 되고 자녀들과 소통이 되고 모든 사람과 소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어려움 당한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오늘 보면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느 정도 하나님과 소통돼야 되는지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어느 정도? 쉬지 않고. 우리가 호흡을 쉰다. 여러분 호흡을 5분 쉰다. 호흡을 내가 10분을 호흡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24시간 소통되지 않으면 사단이 나를 속인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에 소홀히지 않길 바랍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대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순종은요, 그냥 순종이 안 됩니다. 믿어줘야 돼, 믿어줘야. 그죠? 믿어줘야 순종할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7절에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천사와 소통했던 그 내용을 다 말하고 어떻게 해요? 그 세 사람을 그래가지고 또 요바로 보내는 거예요. 왜? 베드로를 청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고넬료에게 말한 것들을 그냥 마치자마자 즉시로 순종하는 거 있죠. 우리 그런 말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게 사무엘상 15장 22절 있잖아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 무슨 의미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내가 예배를 해도 그 예배에 내게 주어진 말씀이 실천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그 말씀대로 내가 가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가인과 아벨의 제사예요. 제사의 그 어떤 차림의 상을 보면은 여러분 아벨보다 가인의 제사상이 훨씬 먹음직스럽죠. 아벨은 달랑 양 한 마리인데, 그런데 가인은 농사지었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진수성찬을 차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사무엘상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또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곳으로 가져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제사를 드려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지 않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랬잖아요.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듣는 것보다 내가 직접 말씀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 듣는 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천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3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러니까 즉시 실천한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하느냐.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했을 때에 어떤 응답 받았어요? 여호와의 이레의 응답을 받았어요. 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부르면서 내 그 이삭에게,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뭘 준비해놨어요? 순양을, 이삭 대신에 순양을, 양을 준비해놨어요. 번제 드릴 양을, 딱 짐승을 준비해놨어요. 그럼 이삭을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호와 이레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을 받아야 돼. 예? 내가 죽으라고 고생해서 하는 거는요, 진짜 그건 불신자들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받아야죠.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어떻게 힘썼다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왜? 성령 충만이 임하면은 모든 것 다 초월하고 수용할 수 있으니까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준비창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능력 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 하나 붙잡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롯이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의 어떤 인격대로 살았다고 안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 한마디로 지금 말하면 목사들이 강단에서 선포해 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언약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초대교회 성도들 통해서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요. 예.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요. 이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하는 발판이 되어버립니다. 미국의 국회 기도 모임을 주도하는 독실한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더글라스 코아라는 이 국회의원,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신앙의 ABC를 말씀했어요. 여러분, ABC 알파벳은 우리가 영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기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정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더글라스 코아이 국회의원은요, 성도나 성도의 모임, 성도가 하는 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주 언급되지 않으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입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주셨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주 부르지 못한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둘째는요, 예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그죠? 실천하는, 거기에 내가 얼마만큼 적용되고 살아가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 창조의 말씀이라면서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대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 창조의 능력인 이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이사야 40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 18절 말씀 보니까 1.1핵도 가감하지도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다 성취시킨다라는 말씀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보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듣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실천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서 신앙생활 해봤자 뭐 별로 소용이 없어.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공부 안 하고 좋은 성적을 얻는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고은이가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거기 가서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잡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러한 과정을 지금 이수하러 가는데, 내가 일 안 하면은 그 직장에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어요?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그 직장에서 적용시켜 가면서 그 직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면은 한국으로 가려고 해도 못 가게 하죠. 붙잡죠. 바로왕이 요셉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있겠냐? 절대로 찾을 수 없다. 우리는 이 사람을 놓아줄 수가 없다. 이 사람이 있어야 우리 기업이, 우리나라가 살아간다. 연봉을 올려주고도 붙잡는다니까요. 세 번째는요, 제자가 되고자 하는 결심이에요.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단순한 교회 성도가 아니고 어떤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교회 다니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할 거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제자.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제자.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아닌 정말 신앙의 기초를 점검하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이거 아니면은 내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답을 가진 사람. 그 응답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에게도 기억돼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기억되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